오늘 창세기 20장 1절에서 18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우리의 약함보다 훨씬 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우리의 약함보다 훨씬 큽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우리 약함보다 훨씬 크고 강합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 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한 번 잘못한 거는 실수이고, 두 번은 아무 생각이 없고, 세 번은 습관이다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네. 들어보셨을 거예요. 정말 우리 같이 생활하고 내 자신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주위에 나에게 상처를 주거나 상처된 말을 하거나 그런 말들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번은 실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는 깊이 생각하지 않아서, 그러나 세 번 이상은 이 사람 상습범이다 라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계속해서 우리가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면 여러분이 어떤 말씀인지 이미 간파를 하셨을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동일한 비열하고 정말 참담한 그러한 행위들을 지금 아브라함이 모습을 보이고 있는 그 본문을 우리가 지금 읽었습니다. 아내 사라를 자기 동생이라고, 자기 누이 동생이라고 속이는 그러한 짓을 지금 행하고 있죠. 여러분, 앞부분에 창세기 12장에 이 말씀이 나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 그때는 애굽으로 내려가서 바로 앞에서 똑같은 그러한 행위들을 하고 마는 것이죠. 우리가 묻습니다. 어떻게 인간이 저래?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가 있어? 여러분, 말씀 읽으면서 벌써 마음속에 좀 화가 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이 예쁜 사라를 위해서, 조광지처 아내를 위해서 어떻게 누이 동생이라고 이렇게 속일 수가 있어요? 예. 여러분, 저만 괜찮은 남편입니까? 예. 여러분 그렇게 화를 내고 분이 나고, 여러분 그렇게 돼야 돼요. 사실은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 당시에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물론 이방 민족들 가운데 그런 문화가 있었고 두려움의 시대였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행한 부분들을 있었지만,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이것은 결코 좌시할 수 없는 큰 죄악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아까 말씀대로 이 동일한 말씀이 창세기 12장 말씀에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12장 첫 번째에 1절부터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따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진짜 멋있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정말 놀랍게 그를 축복하시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멋지게 그렇게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등장하는 첫 번째,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첫 번째 사건이 무엇이냐면 기근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 기근을 만나서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에 머물 수가 없어서 어디로 내려간다고요?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당시 애굽은 가장 큰 나라였거든요. 그래도 나일강 물이 풍부한 곳이었거든요. 그곳에 가면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애굽으로 내려간 것이죠. 여러분, 그곳에 내려갔는데 바로의 신하들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보고 눈이 번쩍 뜨여집니다. 놀랍니다. 어떻게 저렇게 이쁜 사람이?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그의 왕 바로에게 그것을 이야기하고 왕에게 사라를 아내로 삼기를 권합니다. 바로가 그것을 행해요. 그래서 아내를 삼으려고 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그곳에 개입하시죠. 그곳에 바로에게 찾아오셔서 너 그러면 죽어, 너 그러면 혼나. 여러분, 그래서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오히려 그에 있는 모든 재산, 많은 재산들을 나누어 주면서 잘못했다고 하면서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을 돌려보내는,
사라를 돌려보내는 그 사건이 여러분 12장에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비슷한 사건이 지금 오늘 읽었던 본문 가운데에 동일하게 일어나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첫 번째 12장에 바로 만났던 이 사건, 이 문제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그 바로의 사이에 개입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큰 느낌표 하나를 빵 찍게 되는 그러한 사건인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어떤 느낌표를 찍었을까요? 어떤 느낌표를 찍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에 우리가 나누었었는데 기억이 안 나시죠? 그래서 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늘 잊으시고 까먹고 하셔야 돼요. 어떤 느낌표가 되었냐면 간단해요.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와 이렇게 세? 다른 거 아닙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이렇게 세신 분이야? 여러분 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시에 세계를 제패하고 있었던 나라는 애굽이었습니다. 이집트였죠. 여러분 지금 그 역사의 문화 가운데 발견되어지는 고고학들의 증거들 보면 뉴스를 봤는데 뉴스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했던 것보다 4,000년 전, 4,500년 전에 애굽, 그 이집트는 훨씬 더 거대한 나라였었겠다라는 부분들이 고고학자들의 한결같은 얘기예요. 그 문화들, 그 유물들이 발견되어지는 부분들을 보면서 당연하죠. 아브라함이 살던 이때의 애굽은 이미 큰 나라를 형성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바로가 제일 센 애굽의 왕 바로가 당시에 제일 큰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바로를 이겨 그 바로가 신봉하고 신뢰하고 있는 신들이 있었습니다. 나일강의 신들, 풍요의 신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바로를 책망하시고 바로로 하여금 꼼짝 못하게 하신 것은 와 바로보다, 바로가 신뢰하고 있는 그 신들보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여호와가 더 세? 여러분 이것을 아브라함이 느꼈다라는 거예요. 그때로부터 24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그때로부터 지금 오늘 본문 읽었던 이 시점까지 24년이라는 시간들이 흘렀어요. 그동안 여러분 진짜 우리가 말씀을 계속해서 공부해 왔던 것처럼 참 많은 사건들, 참 많은 일들이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있었음을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또 기적과 같은, 진짜 기적이죠. 기적과 같은 전쟁에서 싸워서 승리하고 엄청난 그러한 노략물들을 가지고 돌아오고 외롭고 슬픈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찾아오셔서 직접 위로하시고 언약을 갱신하시고 하나님 찾아오셔서 아브라함과 논쟁까지 벌입니다. 소돔 그곳에 만약에 의인 하나님 50명이 있으면 45명이 있으면 10명이 있으면 그들을 멸하시겠습니까? 왜 그렇게 합니까? 내 조카 롯 한 사람 그거 구하기 위하여서, 그 영혼 구하기 위해서. 그렇죠. 아브라함의 그 하나님과의 논쟁, 그 기도, 그 중보. 아브라함은 그런 모든 삶의 여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여러분 배워왔고 깨달아왔고 그만큼 하나님에 대해 아는 지식과 그 믿음이 성장해 왔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또다시 20장에 이같이 비참하고 비열한 이런 모습들이 또 등장하는 것을 도대체 이거는 뭐라고 해석해야 되고 뭐라고 말씀을 보아야 하는가? 이 말씀 그냥 딱 드러내가지고 확 집어 던져버리면 안 될까? 그런 생각까지 여러분 들어지는 것이죠. 창세기 20장 집어 던져버리면 안 될까요? 없애버리면 안 될까요? 믿음의 조상인데 우리의 복의 권원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조상의 삶의 흔적들인데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부족하고 부끄러운 모습 그대로.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아브라함의 모습들이 어찌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 소돔 가운데서 타락하고 변질되어진 그 부분들을 우리가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그 롯과 아브라함이 어찌 결코 다르다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이죠.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읽고 묵상하면서 두 가지 생각이 머릿속에 푹 스쳐 지나갔습니다. 첫 번째 들어진 생각들은요, 굉장히 가벼운 생각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가볍다 생각하시고 들으셔야 돼요. 너무 심각하게 얼굴 보시고 막 하시고 저를 보시면 안 됩니다. 굉장히 가벼운 생각이에요. 그 첫 번째 들은 생각은 뭐냐면, 도대체 사라라는 여인은 얼마나 이뻤을까? 이것이 저희 마음속에 들어진 첫 번째 생각이었어요. 사라가 얼마나 이뻤으면 두 번에 걸쳐서 애굽, 그것도 평민들, 그냥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 그 나라의 왕에게, 지금 그랄 왕 아비멜렉의 그 자리에 나와서 이 왕들이 반한 그러한 여인이 사라가 되었을까라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애굽에 내려가서 사라의 모습이 보였을 때보다 24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오늘 이 시점에 지금 사라의 나이가 여러분 몇 살인 줄 아십니까? 몇 살일 것 같아요? 89세입니다. 아브라함과 10살 차이 나니까 지금 오늘 이 시점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거든요. 89세죠.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89세의 할머니가, 물론 이거는 있습니다. 말씀 뒤에 보면 하와가 아니라 누구죠? 사라가 127세에 소천을 합니다. 죽을 거예요. 하나님 부르십니다. 127세.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연소보다 좀 더 훨씬 한 30년 정도, 40년 정도 오래 살았죠. 그러면 환산해서 생각한다 할지라도 사라의 나이가 한 60대 중반, 70 요 정도로 보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그러면 주름도 있고 쪼글쪼글해지고 이런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이 왕들이 첫눈에 뿅 가고 반했을까? 여러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런 상상을 해야 성경이 재미있다. 아멘이십니까? 그냥 밋밋하게 성경을 보면 성경은 재미가 없어요. 그런 마음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천국에 꼭 가면 첫 번째 알아볼 사람, 첫 번째 찾아가서 얼굴을 보고 싶은 사람이 꼭 있습니다. 누굴까요? 사라예요. 사라. 도대체 얼마만큼 이뻤으면, 클레오파트라 저리 가라 할 정도 아니었을까? 왕들이 그 나이 되도록 빠졌으면. 죄송하지만 여러분, 내일부터 다음부터 여러분 화장하고 오지 마십시오. 네. 농담입니다. 아무리 꾸며도 이 사라의 모습에 우리가 미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생각,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어떻게 저래? 아브라함을 보면서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근데요, 그러면서 그냥 앉아서 턱 생각해 보면 자동으로 저희 속에서, 저희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냐면, 습관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렇지, 인간은 그렇지, 나도 그렇지, 아브라함과 그렇지. 여러분, 그런 마음들이 그대로 나와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보면 아브라함의 모습, 넘어진 모습, 찌질하고 비참하고 비열한 모습, 비겁한 모습, 이런 모습들이 여러분 저의 속에는 없을까요?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런 모습이 저에게 그대로 있었습니다. 변명하고 핑계하고 거짓말하고, 여러분 아브라함과 똑같은 모습들이 저희 가운데, 저희 삶 가운데 저도 그렇게 똑같이 살아왔습니다. 물귀신 작전 씁니다. 여러분들은 어땠을까요? 저만 그랬을까요? 아니요, 여러분들의 삶도 별반 본질적으로 들어가면 다르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말씀의 복음을 정말 논리적으로 들어가면서 사도 바울이 가장 첫 번째 때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는 틀림없는 죄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에서 로마서 3장에서 결코 단 한 사람도 변함없이, 결코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처절한 죄인이다.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추하고 더러워서 유기하고 버려둘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인이 바로 너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선언하고 들어가고 있는 것을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저는, 여러분은 아브라함과 똑같은 그러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떨까요? 다윗에 대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정말 위대한 왕, 예수 그리스도의 표본,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별칭을 가질 정도로 위대한 왕이 다윗 왕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다윗의 그러한 허물과 어마어마한 죄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죠? 바세바, 그 옥상에 올라가서 보였던 그 예쁜 여인, 결혼한 여인, 그가 좋아가지고 그의 충성스러운 그 여인을, 그 바세바를 범하고 그의 충성스러운 남편, 그의 충성스러운 자기의 신하를 살인교사하는, 죽이게 되는, 여러분, 그러한 엄청난 일을 다윗이 저지르고 마는 것이죠. 사람은 같습니다. 아브라함이나 지금 우리나 똑같은 그런 부분들 가운데 있어요. 오히려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또 한 사람 중요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누가 등장할까요? 그랄 왕 아비멜렉. 그랄 왕 아비멜렉. 이 아비멜렉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보면서 오히려 우리가 느끼는 게 무엇입니까? 아비멜렉이 훨씬 더 정직하고, 아비멜렉이 훨씬 더 의롭고 공의롭고 옳은 사람이었다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훨씬 더 도덕적인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위를 한번 돌아보시죠. 여러분 살아가는 주위를,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나이스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거 여러분 느끼십니까? 예,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다니면서 훨씬 더 우리가 말씀드린 게 찌질하고 굉장히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마저 비난하고 비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더 말하지 않아도 압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빠져서 세상으로 흘러 떠내려가는 이유가 대부분 90% 이상 무엇입니까? 그 사람들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 때문에. 나에게 있는 고집아집을 신앙이라는 그 이름으로 포장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렇게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옆에 있는 가족에게 그걸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엄청난 죄를 쓰고 마는 것이죠. 그것이 저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었다고, 어쩌면 지금도 그런 모습에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고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이런 아브라함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언약인 그 언약이 흘러가야 될 그 통로인 이삭이 태어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사람은 약하여서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런 아브라함에 대해서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이렇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사라가 이렇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삭이 태어나서 그 언약의 계보를 이어가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실 그 길이, 그 통로가 오염되거나 막혀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불안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에 또 다시 이런 사건들을 만나니까,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니까 저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어져요. 불안하다, 불안하다. 여러분들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여러분이, 왜냐하면 이 불안함들이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에,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계속 있어 왔거든요.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갈을, 그 여종을 아브라함에게 주었습니다. 이스마엘이 태어났지요. 또 한 번 위기를 겪습니다. 또 오늘 똑같은 위기 가운데, 만약에 여러분, 만약에 아비멜렉이 정말 하나님의 개입 없이 하와를 취하여서 아내로 삼고 그렇게 했더라면, 이삭이 태어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정해 보는 겁니다. 이삭이 태어났더라도 이삭 앞에 또 다른 아이가 태어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오염되어지는, 메시아의 오실 길이 오염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말도 안 되는 것이죠. 말도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수습하시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보는 것이죠. 마치 어떻게 수습하냐면 사고 뭉친 아들이 사고를 막 쳐놨는데 진짜 아버지가 들어가서 그 사고를 무마시키고 해결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다가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여러분 느끼고 발견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죠. 여러분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중에 마지막에 보시면 알지만은 아브라함이 이 일들을 하나님 혼자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같이 동참하여서 이 문제들을 해결하게 하시고 그 열매들, 그 수훈을 아브라함에게 돌리고 있는 하나님을 오늘 우리 말씀에서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찾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분인가.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제 속에 드는 생각이 무엇이냐면, 도대체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 진짜 얼마나 깊고 얼마나 크신 분이야? 라는 생각들이 다시 한번 들어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좀 더 말씀에 들어가서 말씀 가운데서 그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기 위하여서 이런 흐름 가운데서 아브라함은 도대체 그랄이라는 땅, 아비멜렉이 왕으로 있는 그 그랄인 땅, 그곳에 내려가서 도대체 무슨 두려움이 있을까? 여러분 그 그랄이라는 지역은요, 이스라엘 땅을 생각해 보시면 이스라엘 땅의 가장 남쪽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과 이스라엘 땅 중간에 신광야 옆에 있는 것이 그랄 땅이에요. 그랄 땅. 그곳의 왕이 아비멜렉인 것이죠. 그런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내려갔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험하였던 아브라함이 그 땅 가운데 내려갔는데, 내려가면서부터 도대체 아브라함에게 무슨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런 연약한 모습들, 이것을 보일까?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본문 10절 11절,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시면서 앞에도 나와 있는데 10절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두려웠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그 연약함의 이유는 무엇이냐면 두려운 마음이 들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 두려움의 끝은 무엇이냐면 나의 생명을 잃을까봐 하는 그 두려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두렵습니다. 살아가면서 사건, 사고, 병이 나도 두렵습니다. 그 끝에 왜 두렵습니까? 궁극적인 이유가 내가 죽을까 봐서. 암이 교통사고가 나면 죽을까 봐 두려운 마음들이 있는 거죠. 지금 아브라함이 그런 마음 가운데에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 두려움이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늘 마음속에 찾아와서 쓰러졌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서 다시 도전할 수 있는 힘을 빼앗아가는 것이죠. 어떤 거짓된 상황들 가운데서 내가 진실되게 그 가운데서 진실을 말하고 진실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러한 용기를 낼 수 있는 그러한 용기들을 빼앗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있는 두려움인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 역시 그 두려움 가운데 붙잡혀 있습니다. 이곳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생각들, 그러한 추측들을 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거죠. 궁극적으로는 아브라함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두려움은요, 아브라함의 이후에 행했던 모습들을 보면 두려움의 성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또 친절하게 말씀해 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두려움은요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 자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게 지금 두려움이 있어요. 무서움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속에 드러나는 생각이 뭐냐면 변명하게 만듭니다. 나를 하여금 변명하게 만들어요. 또 한 가지 하는 게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 대해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합리화하게 만듭니다. 우리 여러분 그 말씀을 12절 13절에도 한번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운 마음이 있으니까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애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라. 내 아내가 맞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복 누이야, 변명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동생이라도 지금 현재 누구예요? 아내입니다. 내 사랑하는 아내예요. 여러분, 변명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아내긴 한데 진짜 실제로는 내 동생이 맞아요. 이복 동생이라고 변명하는 것입니다. 또 뭐예요? 합리화시킵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네는 나를 그대의 오랍이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으노라. 여러분, 합리화한 겁니다. 이미 먼저 이 일에 대해서 나하고요, 사라하고 합의를 보았어요. 이렇게 하자고 합의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합리화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교묘하게 나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악한 일을 행하면서 사라도 같이 행했어요 라고 하는 그러한 변명, 그러한 핑계, 합리화, 이것이 두려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아브라함 가운데 있을 때 이러한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의 상황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진짜 그런 것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진짜 그래요. 진짜 이 사람이 아브라함 맞아? 복의 근원인데? 여러분, 우리가 또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아는 것처럼 거기는 계셨고 내가 내려왔던 이 그랄 땅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나라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없어? 그렇게 우리가 질문할 수 있는 것이죠.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발견하기를 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좀 더 이상한 것을 발견하는 거죠. 뭐가 이상한가? 뭐가 이상한가? 아브라함만 이상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만 특이하게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특이하게 이상하게 보인다는 것이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느껴야 될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상한 거죠. 왜 그런 생각이 듭니까? 너무 일방적으로 아브라함 편을 드시는 거 아닌가? 아브라함이 이렇게 잘못했는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했는데 아브라함 편만 이렇게 일방적으로 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3절 말씀, 성경 여러분 3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에게 현몽하여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예요. 아비멜렉 그 왕에게 찾아가셔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잠을 깨우십니다. 깊이 잠들었는데 잠도 제대로 못 자게 하고 아브라함이 잠도 설치게 만들고 아비멜렉의 꿈에서 힘들게 하는 것이죠. 깨워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데려간 그 여자 유부녀야. 너 건들면 죽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아비멜렉이 어떤 사람이냐? 4절 5절 말씀에서는 그가 얼마나 바른지 옳은지, 아브라함하고 지금 이 순간만큼은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바르고 옳은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4절 5절 말씀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이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랍이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나는 틀리지 않았어요. 나는 그가 그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가 누이 동생이라고 하였기 때문에 그를 원하였고 그렇게 행했습니다. 내게 잘못이 있나요? 의로운 이도 하나님이 이렇게 판단하십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7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네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하는 아비멜렉에게 저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너무 일방적으로 아비멜렉을 쪼아 붙이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야, 아브라함은 선지자야. 너 그렇게 이 여인을 그렇게 네가 데리고 행했다면 너 죽을 줄 알아 라고 그렇게 겁박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게 뭐지? 하나님 도대체 의로우신 분이, 공의로우신 분이 어떻게 하나님이 이럴 수 있지? 라는 생각이 저에게 들어졌고,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도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기를 여러분 바랍니다. 이게 뭐지? 여러분,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에 기억에 남는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에 제가 그때 보이스카웃을 했었어요. 보이스카웃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을 텐데, 보이스카웃 학교 초등학교에 대장을 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루 점심을 일찍 도시락을 까먹고 교실에서 친구들하고 공놀이를 집어 던지면서 이 공놀이를 했었어요. 근데 저 운동장에서 보이스카웃 대장 선생님이 들어오시다가 공놀이 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교실로 찾아오셨어요. 한 5명 정도가 걸렸습니다. 공 던지면서 놀 수도 있지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당시에는 여러분 지금 시대의 선생님하고는 다릅니다. 그때는 우리에게 오직 남아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몽둥이였습니다. 초등학생인데도 그냥 몽둥이 찜질이었어요. 제가 기억하기로 엎드려 뻗쳐가지고 몽둥이를 한 5대 10대 정도 엄청 세게 맞았던 것 같아요. 그 선생님이 학교에서 유명한 분이었습니다. 정신적으로도 좀 문제가 있었었고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초등학교 6학년 어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죽다 살아났습니다. 얼마나 맞았는지. 그러고 나서 그분이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이후에 주어진 부분이 뭐냐면, 저의 보이스카우트 대장 자리, 굉장히 그 대장이었거든요. 그 자리를 완전히 쫓아내셨습니다. 너는 지금부터 대장이 될 수 없다. 저에게 어린 나이에 엄청난 상처를 받았어요. 그 소식을 집에 돌아와서 우리 어머니와 우리 넷째 누나가 도시에 있다가 그때 잠시 들어와 있던 걸 제가 기억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한동안 올해 한 1, 2주 동안 제가 마음이 너무 상하고 자존감도 상하고 굉장히 마음이 무너진 그런 모습들이 저희 가운데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니 여기 계십니다. 저희 어머니가 연로하신데, 저희 어머니가 그때 농사일 하시면서 좀 강하신 분이에요. 어머니가 계시고 저희 누나가 있는데, 저희 어머니와 저희 누나가 학교 뭐 어떤 특별한 일로 찾아가거나 그런 일 하지 않으시거든요. 근데 저희 어머니와 누나가 우리 동네 찾아오신, 그래서 거기서 점심을 먹는 그런 곳이 있었는데, 그곳에 계신 선생님을 찾아가셔서 그 선생님 앞에, 여러분 옛날만 해도 선생님 앞에 어떻게 부모님들이나 함부로 얘기하고 당당하게 얘기하고 그런 부분들이, 특히 농촌 가운데서 산골 가운데서 그런 일들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와 누나가 가가지고 또박또박 세게 그렇게 선생님에게 이야기하는 부분들을 저는 보지를 못했어요. 겁이 나가지고. 나중에 찾아와서 듣기는 들었습니다, 저희 누나한테.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냐면, 제가 선생님한테 나중에 불림을 받아 가가지고, 그 자리는 다시 회복할 수는 없지만은 내가 너에게 미안하다 라는 부분들 이야기 듣고 제가 마음이 굉장히 많이 풀어졌던, 회복되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어머니였죠. 저희 어머니니까 그 어려운 자리, 그 힘든 자리, 그 선생님을 만나는 자리, 어려운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 가운데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느끼기를 원하고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너의 아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너의 아버지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너무 일방적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곳에서 옆집 아저씨로 서 계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이곳에 그냥 멀리 있는 남모르는 그런 지나가는 아저씨로 서 계신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로, 친아빠로 여러분 그렇게 계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친아빠가 아들이 아무리 잘못했고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모자라더라도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거예요. 그 부족한 모습들을 오히려 더 끌어안고 품어 안는 그 모습이 아빠의 모습, 아버지의 모습 아닙니까? 어머니의 모습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처럼 우리 가운데에도 부족함이 있습니다. 비열하고 모자라고 모질이 같은 그러한 모습들이 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눈과 어떠한 모습으로 바라보시는가? 그것은 친아버지, 나를 정말 정말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로서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목에서 우리가 같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사랑은요, 나의 모질이 같은 그 모습, 나의 연약함을 훨씬 더 뛰어넘고 훨씬 더 강하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하나님 앞에 감동되고 그 하나님 앞에 은혜가 되는 여러분들의 일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데 아브라함의 이런 부족한 모습들을 그냥 놔두실까요? 그러시지는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추궁하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추궁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무릎을 쳐야 돼요. 역시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말씀에 아비멜렉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잘못을 추궁하게 하십니다.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내가 무슨 죄를 네게 범하였기에 네가 나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네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누구인가? 오늘 저희입니다.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그렇게까지 칭하십니다. 선지자는 히브리 말로 나비라고 해요. 나비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을 일컫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약 시대 가운데에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존재가 바로 저희들 아닙니까? 아멘? 예.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존재에게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옳지 않은 길 가운데 섰을 때 하나님께서 그냥 지나가거나 그냥 내버려 두시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일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내가 잘못할 때마다 찾아오셔서 그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분의 형상을 보여주시고, 그렇게 됐다면 우리가 저지른 수많은 죄, 잘못에 대해서 우리가 살아날 수 있을까요?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는 것이죠. 대개의 경우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되 무엇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말씀하실까요? 우리의 환경을 통하여서, 특별히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의 역할들을, 우리가 깨어있음의 역할들을 제대로 감당하여 살아가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하여, 그 교회에 대하여 누구를 통하여, 믿는 사람에 대하여 말씀하시는지를 선명하게 우리에게 깨우쳐 주십니까? 누구를 통하여 말씀할까요? 세상을 통하여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비멜렉은 세상이에요. 세상을 상징하는 사람입니다. 아비멜렉을 통하여, 그 의롭게 느껴질 만큼 옳은 그 아비멜렉을 통하여, 그 세상을 통하여 교회를 향하여, 아브라함을 향하여 추궁하고 말하고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아비멜렉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누구에게요? 하나님이 누구에게요? 아브라함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의 교회가 지금 한국 땅을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 땅에 우리의 교회가 바른 모습들 가운데에 서 있습니까? 어려움들 가운데 있죠. 모든 것 떠나서 영적으로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이쪽 저쪽 휘둘리고 있어서 신앙이 과연 위에 있다,
말할 수 없는 가운데에 있습니다. 사이비 이단들이 지금 정통 교회들과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비판할 수도 없는 그러한 모습들 가운데에 놓여져 있습니다. 권력과 욕망 가운데에 교회가 깊이 들어가서 한몫 챙기고 있는 그러한 지경 가운데에 있음을 여러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누가 이야기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그럼 누구를 통하여 얘기한다고요?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지금 손가락질하고 있지 않습니까? 손가락질하죠. 너 정신 차려라. 교회야 제발 제자리로 돌아오라고 선포하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주님의 애타는 음성을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16절 말씀, 우리가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해요. 16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비멜렉이 큰 축복을 해요. 16절 말씀,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노라. 양떼 소떼를 한껏 줍니다. 네가 눈에 보이는 원하는 땅 가운데서 살아라고까지 합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라에게는 은 1000개를 줬다고 해요. 당시에 은 계산을 해보면요, 당시에 한 사람이 은 1개가 2달치 품삯의 양입니다. 2달치 품삯의 양이에요. 그러면 1000개를 주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돈이죠. 여러분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복을 주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부분의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비열하고 치졸하고 찌질이 같은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일방적으로 축복하시는 모습들을 볼 수 있죠. 그런데 아비멜렉의 말을 통해서 한 가지 재미있는 부분들을 또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재미있는 부분들을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16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 부분에 사라에게 말하는 부분에 뭐라고 말하냐면, 둘째 줄에 한번 보십시오. 사라에게 이르되 네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남편에게 주어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뒤끝 장렬이죠.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숨겨 놓으세요. 반드시 항상 재미있게 성경을 보시면 뒤끝 장렬이에요. 아비멜렉의 뒤끝 장렬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뒤끝 장렬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요, 네 남편에게 주어서, 이게 맞는 말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근데 네 오라비에게 주어서, 하나님 어떤 의도실까요?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의 잘못, 네가 아무리 내가 축복해, 네가 내게 은혜를 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사랑해, 신실하게 너의 약속을 지켜갈 거야. 그것이 나야. 너 앞에 있는 내가 아버지야. 그러나 잘못은 안 돼. 기억해 아들아, 기억해라. 하나님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이에요. 약함이 충만한 이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두려움이, 때로는 그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비열함, 치사함, 핑계가 난무하고 있는 우리들의 삶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너의 그 가운데 설리는 눈물과 고뇌와 고민과 절망과 비참함일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아버지로서, 아빠로서 함께 하겠어. 함께 할 거야. 그러면 지금 힘들지만 좀 인내해. 참아. 반드시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이기게 하실 거야.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우리의 연약함보다 반드시 강하다는 이 분명한 사실들을 가슴 속에 담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